원각경 문수보살장 제4강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린다.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21일 정진의 5월달 4일째입니다. 그지요? 자, 임선자 보살님, 매일매일 예불 하고 좌선하고 쭉 일과를 굴리시죠? 예.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쭉 굴려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살림이 살림 왜 세상살이 하면은 자기 거 많이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많이 갖는 거. 안 그렇습니까? 돈도 많이 가지면 좋고 뭣도 다 많이 갖는 거 좋아하는데 요 수행도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안 해. 이렇게 매일 수행을 하면 자기 살림을 가지는데 이거는 가지려고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수행을 해서 자기 살림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분이 좀 상태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거 하신 분인데 본인 자체로는 되게 이제 좀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불안한 상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하는데 그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일 먼저 권해드린 게 뭐냐고 하면 감사노트를 한번 써보시라고. 매일 한 줄씩. 그게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 감사노트를 써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거 참 너무 시답잖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지요? 시답잖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써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한 줄을 쓰기 시작하면 제가 안 그래도 보림선언 안내서에다가 감사노트 쓰기 해놓고 그 옆에 뭐라고 썼냐면 행복의 시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스스로 굉장히 본인이 뭐라나 좀 불행한 상태에 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자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한 마음을 남이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가진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감사노트 하루에 한 줄씩만 쓰고 한 보름 뒤에 한 번 더 만나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줄씩 맨날 써서 15개 써오면 만나볼 것이고 안 쓰면 못 만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면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감사노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풍족해집니다. 감사노트 쓰고 난 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굉장히 풍족해집니다, 자기가. 이건 써보신 분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또 바탕 공식 하시는 분은 바탕 공식하고 새말귀를 굴리고 또 울산 도반님들 굴고 서울 도반님들도 법회에 참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과를 굴립시다. 그래서 일과를 굴려. 그러면 일과를 굴리는 걸로 땡 이게 아니죠. 일과를 굴리는 것이 나의 생활, 나의 사고방식 전반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저절로 자기가 그걸 자각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오는가, 어떤 변화가 오는가 또 한 번씩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관찰이거든요. 관찰. 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의 그 특징이 뭐냐면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관찰. 관찰이 왜 안 돼? 내가 난 관찰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실제로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저는 우선 3가지의 단계로 우선 처음에는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모습 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불에서 눈 딱 뜨면 이불에서 누워서 6개 해보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천장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벽지 변한다 할 것이다. 방에도 물건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물건도 있고 어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를 하고 낮에 또 6개 하고 저녁에 또 6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18번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익어지면, 자,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 자, 커피를 마시는데 6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 되냐면 쪼개서 보는 것이 됩니다. 쪼개서 보는 겁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어떻게 마시게 되죠? 우선 커피잔이 있어야 되고, 커피가 있어야 되고,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향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또 생각도 일어나고, 또 마시려면 어떻게? 마시면 따뜻하다든지 이런 또 느낌도 일어나고, 손을 또 올려야 마시게 되고, 또 앉아 있다면 만약에 앉아 있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커피 마시는데 6개를 만약에 쪼개서 본다면 6개가 아니라 무지무지 많지요. 근데 6개만 딱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뭐라 하냐면 쪼개서 보기라고 합니다. 저는 쪼개서 보기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칠판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칠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칠판이 판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죠? 가에 프레임도 있고, 여기 또 여기 마커펜을 받치는 또 받치는 이걸 뭐라고 하나? 받침대도 있고, 또 바퀴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칠판을 하나 딱 봤을 때, 자, 한 번 더.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자꾸 익어지면 칠판을 볼 때 한번 쪼개서 봐. 쪼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칠판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나요? 쪼개서 보면 칠판이라는 것이 본래, 칠판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칠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칠판이 이름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들 볼 때 또 그렇게 보는 거지요. 뭐 만약에 책상이다면 책상판이 있고 책상 다리가 있고, 또 책상을 요래 칠한 위에 또 표면 장식도 있고 나사도 있고, 이렇게 그거를 하나하나 쪼개버리면 책상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책상이라는 실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이름뿐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자기가 하고 자기가 체험을 해서 느끼는 것이지, 말로 해서 모든 것은 이름뿐이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책상이라는 또는 칠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붙이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냥 이렇게 봅니다. 이름을 안 붙이고 봐.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말고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이때까지 칠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개념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그래 쪼개서 보지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커피를 마신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커피잔을 들고 커피를 붓고 또 뜨거운 물을 넣고 또 마시고 뜨겁다고 알고 또 향이 나니까 향이 좋다고 느끼고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보면 전부 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겁니다. 커피 먹는 것을 실제로 내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보통 커피 마신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머리로 커피 마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커피 마시는 것을 자세히 안 봅니다. 그 이름에 묻혀서 입은 입대로 마시고 냄새는 냄새로 들어오고 이러지만 어제 생각은 딴 생각하고 실제로는 커피 마시는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고 듣고 이렇게 밥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책상이면 또 걸어가면 걸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걸어간다를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또 발도 땅에 지면에 닿았다가 떨어지고 닿았다가 떨어지고 팔도 흔들리고 이런 모든 그것이 돼야 걸어간다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간다라는 이름을 탁 붙이지 않으면 그냥 걸어가는 그 상태에 있는 걸어가는 것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그게 걸어간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름을 안 붙이면 그 상태가 지금 여기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할 때 그렇게 해보면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생각 이런 것도 다 확장이 됩니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만약에 불안해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한데 이 불안이 어떤 조건으로 불안이 왔는가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불안을 쪼개서 본다면.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불안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 감정이 어떤 이유로 해서 올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미치고 있는가를 쫙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일체의 모든 것이 본래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살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지금 컴퓨터를 다 보고 계시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 컴퓨터가 지금 화면이 있고 자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고 다 많지요. 그래서 컴퓨터를 봐.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을 안 붙여. 그냥 컴퓨터를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점점 컴퓨터라는 것이 이름이지 여기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이면 컴퓨터라는 이름이 붙고 흩어지면
컴퓨터라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처음부터 컴퓨터 딱 보면 컴퓨터가 본래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도 다 흩으면 사람이 없어지죠. 나라는 것도 흩어지면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이면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나를 동일시를 해서 나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확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오늘 문수보살장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 하겠습니다. 문수보살장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열애께서 봉기하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열애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 인지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보살이 저 대승 중에서 청정심을 발하여 모든 병을 여의도록 설하여 주시고, 또 미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부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현재 그 계신 대중뿐만 아니라 보살님이시죠. 미래의 공부를 하는 그 학인들에게 자비의 질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임지를 삼느냐, 무엇으로 내가 처음 공부를 할 때 그 발판으로 삼느냐, 바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본래 변할 것이 없는 그 진심, 생멸이 없는 진심을 인지로 삼아야 불생불멸하는 그 도가를 얻는 진짜 수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능음경 이결정회를 하면서 어떤 것이 초심자의 두 가지 결정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만약에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을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불멸하는 불승을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의 발심이나 과지의 불과나 뭐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생불멸하는 그 진심의 바탕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연수대사 동교 오위문에서도 제일 먼저 동교 오위문이 뭘로 깨닫는, 그렇지요? 거기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심짜리다. 성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식심이라고 했습니다. 보림선언에서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뭘로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런 공부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종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각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원조 청정각상을 먼저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조 청정각상에서 나온 것이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 속에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명 속에 헤매고 있어도 무명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무명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때부터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4대 지소하풍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합한 뭉쳐진 것을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그리고 색, 성향, 미촉법인 육진을 보고 그것을 되돌아서 반연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은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심자리가 진짜 내 마음이고 나인데 우리는 그 진심자리에서 일어난 몸과 망심을 나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병든 눈은 무명을 지금 비유를 하고 허공꽃은 몸, 그 다음에 제2월은 마음, 망심이죠. 망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무명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요 이치를 공부를 해야 불교 공부의 필수적인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무명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선남자야,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무명이라는 것이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고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문이 너무 높은 법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 생각을 하고 있죠? 내 몸뚱이, 내가 보는 세상,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전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병든 눈이 허공꽃을 보는 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 몸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 몸, 또 세상, 또 마음이 전부 다 뭐다? 환이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헛것이다, 이게 저기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이 남이 없는 것이죠. 무생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일양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이 공부를 자꾸 하면 모습을 무엇으로 본다? 헛것, 빈 것으로 바로 본다는 겁니다. 헛것, 빈 것으로 보면, 만약에 모습을 헛것, 빈 것으로 보면 그대로 바탕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윤경수 보살님.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겠죠. 만약에 확실히 헛것이고 빈 것인 줄 알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바탕을 보겠죠. 그래서 새말귀를 굴릴 때 어떻게 하냐면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탕 공식을 보면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일어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내가 생활 속에서 자꾸만 적용을 해서 그것에서 내가 체험을 얻어야 되겠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이름뿐이구나.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부터? 내 몸뚱이부터? 내 몸뚱이가 만약 그러면 내가 내 눈도 귀도 그렇죠? 육근이 다 허망한 것이죠. 육근이 허망하면 거기에 상대가 되는 육진 경계도 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연약 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 달다가 거울을 볼 때는 자기 머리가 있었는데 거울을 안 볼 때는 자기 머리가 없거든요. 눈이 자기 눈을 못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머리가 없어졌다고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린 것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미쳤어요? 착각이라니. 착각. 그 사람이 연약 달다가 거울을 볼 때도 머리는 그대로 있고 자기가 머리가 없다고 돌아다녀도 뭡니까? 머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으로 인해서 착각에 들어앉아 버렸죠. 그것이 진짜라고. 머리가 없다라는 그 착각이 진짜라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내 4대가 합쳐진 내 몸이 진짜 몸이다. 또 육진 경계를 보고 반연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다. 세상은 놔두고 또 마음도 놔두고 몸뚱이 제일 그거니까 4대가 합쳐진 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뭐지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진짜 내 몸은 뭐지요?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예요. 이 몸이 4대가 공하기 때문에 4대로 합쳐진 몸도 공하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착각으로 인해서 지금 몸을 보고 있거든. 그런데 몸이 영판 있는 것 같거든. 우리의 지금 망견으로는 만지면 만질 수 있고 아프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그런 착각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뭐죠? 우리도
살짝 맛이 조금 간 거지요. 왜? 아, 이게 착각이구나. 이러면은 본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몸뚱이가 내다 라는 그 한 생각을 딱 일으켜버리니까 몸뚱이가 일어난 그 바탕자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몸뚱이다가 내다 하는 이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린다고. 어떻게 한 생각이 그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거는 한 생각이니까 바로 이 한 생각인데 가도 끝없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허공은 무지무지 넓은데 어떻게 이 한 생각이 싹 덮어버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그 내다라는 그 생각이 본래 그 몸을 낳은 그 바탕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착각 속에 있다. 착각 속에 있다.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뭐 호흡도 하고 뭐 별난 걸 다 하거든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각을 한번 되돌려 놓으려고. 제도라는 게 뭐지요? 한 생각을,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게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진짜라고 하거든. 그런데 가짜를 가짜인 줄만 알면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현보살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인 줄 알면 깨달음에 점차도 없고 뭐도 없다, 방편도 필요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꿈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몸뚱이가 진짜입니까? 장혜원 보살은 진짜입니까? 꿈에서 몸뚱이 보고 진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꿈에서는 그 몸뚱이가 죽든지 살든지 뭐 다치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해. 그렇지요. 왜? 가짜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식꿈을 꾸고 있다. 우리가 생식꿈. 그래서 생식꿈을 깨달라고 하니 이 생식꿈이 꿈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뭔수로 생식꿈이 꿈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지요? 방편을 가지고 생식꿈을 깨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삼세육추가 나오는데 그 연약달다 그 뒤편에 보면 삼인, 업상, 전상, 현상이 나옵니다. 그 삼세육추라고 제가 그 자료를 드렸죠. 예. 요 삼세육추는 그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주의 그 진상, 실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삼세육추다. 그래서 마명존자께서 삼세육추라는 9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주의 그 진실한 모습을 논리, 정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장과 아라야식의 연기를 삼세육추로 정형화를 해놨습니다. 정형화한 독창적인 그 불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일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무명업상이 있고 능견상이 있고 경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세라고 합니다. 세 가지 미세한 것. 세 가지 미세한 것. 자, 무지로 인해 마음이 출렁거려서 업이 시작되는 단계를 무명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각이 너무 밝아서 밝은 거를 정말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상대로 딱 고정화시켜 버렸어.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딱 나눠 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출렁거린 마음이 보는 자로서 자리를 잡는 단계가 능견상입니다. 능견은 주체가 됩니다. 보는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가 있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요거를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는 미세하다고 해서 삼세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요 삼세가 밑에서 딱 자리를 잡으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좋다든가 좋지 않다든가 분별을 일으킨 단계를 지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 분별심으로 인해 좋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좋지 않다고 여기는 데에서는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좋다 또 싫다 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싫은 마음에 느낌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집착을 합니다. 좋은 것은 더 갖고 싶고 싫은 것은 내가 떼내고 싶지요. 그런 단계를 집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착 때문에 즐겁거나 괴로움을 주는 것들에 붙여진 이름에 해당하는 그 어떤 불변의 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겨서 이름 따라 분별하는 단계를 계명자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좋다, 싫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딱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몸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된 이름을 쫓아서 이 이름 저 이름에 집착하면서 진실을 등진 갖가지 행위를 하는 단계가 기업상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래서 좋은 것은 집착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 집착을 해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을 기업상이죠. 그래서 그 행위들로 인해 초래된 불안과 혼란과 고통에 휘말려서 자유와 평안을 상실한 단계가 업계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업계고상, 그 다음에 기업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 집취상, 상속상, 지상. 요것은 육추라고 해서 추가 거칠다는 말이죠. 그 삼세는 아주 뭐라고 하나 미세해서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육추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 하는 자와 그 대상이 되는 경계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알아볼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8식, 7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연이 있을 때 이것을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하는 그 인연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곧 윤전이 없고 또 저 생사를 받을 신심이 없다.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러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처님의 인지의 수행은 뭐냐면 일체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인지의 수행입니다. 일체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낮추는 것.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의 뭐죠? 바탕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지의 수행은 일체만법의 텅 빈 바탕을 뚜렷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허공꽃인 줄, 뭔가 마음이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심이 나의 몸과 마음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이 말입니다. 알면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이 없다. 일체의 모든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이것이 허공꽃이구나, 이 가짜구나, 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몸과 마음이 없으니까 생사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생사가 있는, 마음도 생사지요.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생이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요 신심이 몸과 마음이 조작을 해서 있는 것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이 본래 그 자성이 공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심,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하다, 정해진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공식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인지, 부처님의 인지에서 원각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착각 속에서 몸뚱이가 내다,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진짜다,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다, 만약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이 정반대로 가서 공덕은 있겠지만 본래의 자기의 자성자리는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저 허공꽃인 줄 아는 지혜는 이 말이죠. 저 지각은 마치 허공꽃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안 것도 곧 공화상이다. 저 허공꽃일 줄 아는 지혜는 마치 허공이라면 여기서는 청정 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정 법신과 같으며 허공꽃인
줄 아는 것도 만약 허공 꽃인 줄 안다 모른다 이라는 것이면 뭐죠? 허공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다 모른다. 허공꽃인 줄 아는 것도 곧 공화상이다. 그러나 가히 지각상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유와 무를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한다.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윤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 위에서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윤전이 없다라고 위에 돼 있지요.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곧 윤전이 없고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안 것도 곧 공하상이다. 그러나 가히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유와 무를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우리 허공성 많이 하죠. 우리 선언에서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고 열애장 가운데는 기멸이 없기 때문이고 직연이 없기 때문이고 법계성과 같아서 마침내 원만하여 시방에 투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리하여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바라니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이것을 자 보림선언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환을 여의고 또 여의어도 본래 그 바탕자리 그 절대성 자리는 뭐다? 허공성이죠.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부동이다. 상대성은 허공성이고 절대성도 허공성이다. 저기 한영희 보살님 상대성은 허공성이다 하는데 절대성도 허공성이다.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절대성은 뭔가는 꼭 있는 것 같아. 상대성을 낮추니까. 그렇지요? 절대성은 뭐가 빵빵하게 있어갖고 상대성을 착 낮추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이 상대성의 온갖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온갖 모습을 낮추지 못할 것입니다. 정해진 어떤 그 성품이 있다면 절대성이. 근데 절대성도 완전 텅 빈 청정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는 텅 빈 바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아, 몸뚱이가 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말이지.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육근으로 보는 모든 육진 경계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요? 3세에 들어가지요. 3세 육지할 때 3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나 미세해서 그렇게 이미 뒤바뀐 무명 속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백봉 선생님이 늘 이렇게 법문을 하셔요. 자,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뭘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지요? 각성거사님. 백봉 선생님 법문 하실 때,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죠?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쏙지 않는다. 그게 백봉 선생님 법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본래 우리 그 원각의 인지법행, 부처님의 인지법행이 원각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허공성이라요. 허공성. 그러니까 원각이라고 하니까 원각이 뭐 또 있어서 우리는 이름 이렇게 말하면 그 이름에 들어가고 저 이름 말하면 저렇게 들어가고 맨날 들어가다가 볼일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일체의 모든 그것이 뭐다? 허공성이라는 것. 허공성. 그러니까 우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입은 막 말을 하는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자리로 만들어버리죠. 예. 절대는 상대가 없는 것인데 절대성이라는 걸 또 만들어버리죠. 허공으로서 나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몸뚱이 나다에서 이름만 바꿔버리죠. 이름만 체인지예요. 일체의 모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허공성이고, 그러니까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너가 공부를 쏟지 않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를 다 허공성으로 보라. 그 백봉 선생님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왜냐하면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고 열애장 가운데는 기멸이 없기 때문이고 직연이 없기 때문이고 법계성과 같아서 마침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허공성이라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름이지요. 이름. 왜? 공부를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방편. 그런데 우리는 절대성이라면 좋은 거, 상대성이라면 헛거 막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전부 다 뭐다? 허공성이다. 그래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썩지 않는다. 허공성이 바로 열애의 인지법행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버전으로 또 하면 어떻게 되죠?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뭐한다? 일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도 허공성, 모습도 허공성이다. 그래서 제가 새말기 안내서에도 세 가지를 딱 그걸 했거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절대성과 상대성.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안 되면 이런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전을 읽어도 내가 정말 부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저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베풀고자 개성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문수여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열애는 본기한 인지로부터 모두가 지혜를 깨쳐 무명을 요달하나니 저것을 공화로 알면 유전을 벗어나리라. 꿈꾸던 사람이 깨면 얻지를 못함과 같다. 일체의 모든 열애는 본래 청정한 그 법신, 그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말로 그 인지로부터 모두가 지혜를 깨쳐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요달하나니 무엇을?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것을 허공꽃으로 알면, 우리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면 무엇을 벗어난다? 유전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꿈꾸던 사람이 깨면 얻지를 못한 것 같다. 뭐예요? 공하니까. 꿈꾸던 사람이 깨면 꿈속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하지요. 각자는 허공과 같아. 평등에 동전치 않고, 동전이라는 변하여 달라지는 것을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이 청정한 법신자리죠. 그래서 각자는 허공과 같아 평등해 변하여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시방에 각이 두루해 즉시에 성불하리라. 시방에 각이 두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각이 있어서 시방에 쫙 깔렸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각이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탕자리는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허공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환이란 소멸처 없고 성도도 얻지 못하니 본성이 원만하다니. 환이라는 것은 생긴 것이 없으니까 없어질 것도 없어요. 환이라는 것은 생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질 것이 있겠습니까? 환인데 보살은 이 가운데서 보리심 능히 바라고 말세의 모든 중생도 수행에 사견을 면한다. 보살은 이 가운데 보리심 능히 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텅 빈 바탕,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보리심을 능히 바라고 말세의 모든 중생도 수행에 사견을 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당처에서 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았어. 그렇게 하면 바로 바탕자리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문수보살장을 이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그걸 교재로 해서 다시 허공은 모습이 없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허공에 대해서 이제 허공이다, 모습이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어떤 말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 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